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또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결코 자기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몸소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단순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43절 말씀 함께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했고 또 성경 연구도 나름 많이 했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말씀에 담긴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이런 느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곳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가락만 봤을 뿐입니다.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도 또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송 그리고 물질적인 혜택까지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둠 또 욕심, 치부를 공개해 자신들이 형편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음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만약에 거짓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또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긍심을 돋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이 거짓된 메시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유혹들이 참으로 널리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교회의 본질을 떠나 세상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회자는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합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습니다. 비단 이것은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교회 가보면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들도 문이 닫기 시작했고 또 그곳에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거나 상점으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이러니 그들 삶 가운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될 뿐입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내 안에 죄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죽음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사실들을 외면하고 부정함으로써 점점 파멸의 길만 걸어갈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 절망을, 그 자신의 나락을 경험한 자만이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강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누릴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천국은 저희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5절, 우리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가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우신 고발 대리인은 유대인들이 믿고 또 있던 모세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지금도 자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호해주는 그 보증인이 바로 모세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유대인들의 구원자인 그 모세가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으로 나설 것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모세가 고소인으로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이미 기록하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말, 또 기록한 글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어야 되는데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모세를 100%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그 놋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온몸에 불뱀의 독성이 퍼지고 있음을 자각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독성을 자각지 못한 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놋뱀을 쳐다볼 필요를 느끼지 않은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장대 위에 매달렸던 놋뱀, 이것은 죄로 인해 그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뱀의 도구로 죽어가는 감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임을 깨닫고 길이요 생명이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율법의 고소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죄인이란 그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고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에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알려고도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녕 나를 믿고 있니? 너는 나를 따르고 있니? 이 시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나한테 영광을 구하기 돌기보단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나에게 바치고 있지 않구나. 성경을 읽어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기를 원하는지 알기 바란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되며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에 가진 자, 못 가진 자, 혹은 여자와 남자를 떠나서 가리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은 제사함을 받았으며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또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삶으로 믿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상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또 신뢰할 때 기하고 또 복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또 감사가 넘치시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 거듭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거룩한 부담감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00